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4년 8월 29일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경기가 마무리되는 메인 스타디움 폐회식이 있는 직전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의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 시합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이제 막 중반을 접어들고 38km, 약 30마일을 뛰어가고 앞으로 불과 3마일 남겨둔 채입니다. 1위를 유지하고 1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브라질 선수 리마라는 선수입니다.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이제 그 페이스를 그대로만 갖고 간다면 누구도 그가 1등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불과 3마일 남겨둔 채로 관중석에 응원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종말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종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기장에 난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리마라는 선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밀쳐 관중 속으로 냅니다. 그 순간에 잠깐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선수는 3등이라는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2004년 그때 그 올림픽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달리는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정말 그분이 다시 일어나서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달려가는 그 기진맥진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원통했을까? 4년을 올림픽 경기에, 그것도 가장 절정의 순간인, 그리고 눈앞에 둔 우승을, 마라톤 경기의 우승을 눈앞에 둔 채로, 그것도 자신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 방심에 의해서 탈락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방해에 의해서, 그것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악의적인 방해에 의해서 우승을 놓쳐버릴 그런 경우, 억울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4년을 준비했는데, 8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안 먹고, 아니 덜 먹고 안 자고 덜 잤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또래 친구들이 의뢰인 놀러 다녔다면 이 사람은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에 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다가 낙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분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억울하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통하다라고까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잔뜩 나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왔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결국 원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회개했었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만 그 응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순간 그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쯤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곧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단 말이냐? 아니, 더 얼마나 죄값을 당해야 된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민족에게 짓밟히면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어쩌면 무능하게, 아니 어쩌면 그들을 버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마라는 브라질 선수, 자기가 걸어가는, 자기가 달려가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인생길을 전혀 예기치 않은, 전혀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 느닷없이 찾아와서 방해꾼이, 남봉꾼이 불행을 만드는, 비극을 만드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얼마나 억울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나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하게 마련인 것이 인생입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 때문에, 그것도 가까운 사람의, 한국에는 가끔씩 또는 자주 보증을 쓰게 됩니다. 그 보증 때문에 예기치 않게 그 돈 한 번 써본 적도 없이 자기 집을 날려버리고 회사까지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할 것입니다. 마땅히 억울하게 짝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가슴 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고 의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언제인가 늦지만은 반드시 응답을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싫어, 예배도 싫어, 봉사는 더더구나 싫어, 기도 귀찮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있느냐라고, 언제 하나님이 제발 내 살아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 저 사람 개입하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게 해서 불행을, 비극을 만나게 하게 하는지 제발 그냥 두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짜증스럽게 귀찮아하는 사람들. 리마라는 선수가 동메달을 타고 그 국가의 민족들이나 올림픽위원회를 향하여 그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재판소에 고소를 하든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나의 우승을 가로채지 않았느냐, 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아니면은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면서 투쟁도 할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폭로하고 이 세상의 불의함을 고발하기도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은 27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픔은, 내 상성은, 내 아픈 고통은
내 권리는 왜 하나님에게서 뺏겨진다 하느냐, 벗어났다 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말하느냐? 아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고, 억울하다라고, 원통하다라고. 아니,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쏟아내느냐? 아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 누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거나 이방인 민족보다 더 자기 백성들이 가혹하게 잔인할 정도로 징계를 당하고 핍박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조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원망, 분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의 문제가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요. 사기를 당했던 내 속에 원인이 없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죠. 돈에 대한. 그래,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돈이 아니라면 그럼 한번 해주지 뭐.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화가 났다고요? 왜? 너가 나를 화내게 만들었다고. 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화를 만들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제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들의 징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있었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의하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망한다라고, 망한다고, 그 길은 죽는다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길을 막고 듣지 않았고 고개를 외면하며 저으며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한 채로 우상 숭배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그 민족들,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이제 와서 죗값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라고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어버렸느냐고요? 아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짓밟고 계신다고요? 그처럼 내달픈 하나님의 가슴으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고 감옥에 가두었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 듣기 싫어서 다른 말씀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hy do you say that? 너희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 Why do you complain? 왜 complain, 불평을 쏟아내고 있느냐 말이야.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픔은, 내 진실은, 내 억울함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까? 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사실이야?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이 왜 뺏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쯤이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쯤이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성공의, 건강의 회복을, 이제쯤이면은 어떤 지위를 회복시켜 줘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참고,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길이 여호와 앞에 숨겨졌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두들겨 보아도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짜증스럽고 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 야박하고 인색하게 구는 것 같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송사는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이 많지만 왜 내겐 관심이 없느냐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나에게는 왜? 아니, 저 사람을 만났을 땐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 손도 허그까지 하다가 내한테는 왜 저래? 왜 저래?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나도 그런다고. 내가 한두 번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이상하게 리턴콜이 안 옵니다. 뭐야? 처음에는 뭐 체크를 안 했겠지. 그 다음엔 잊어버렸겠지. 그러나 조금 한두 번이 되면은 이 사람 뭐야? 근데 어느 날 또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곧잘 리턴콜을 해주었다고, 받았다고. 나는 왜? 그래서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그래 나를? 나도 그럴 거야. 언제나 우리는 오해하는데 선수들입니다. 명수들입니다. 소설을 씁니다. 흥미진진하게 소설을 씁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저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내한테 인사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아니, 그래서 그 집에 자식마저도 내한테 이렇게 했구나 말을 끼워 맞추는 소설가들이 되고 말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오해 때문에 스스로가 죽어 지내게 됩니다. 스스로가 병을 만들고 화를 자초하고 화병을 만들고 스스로가 그 병을 키워나가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의 명수들입니다. 오해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 탓이죠. 언제나 세상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또는 잘못에 대해서조차 눈 감을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 잘못에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앞세우고 명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내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왠지 내 고통은 너무 힘든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만 아는 불행인 것 같은 괴로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정반대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 명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 것까지도 좋은 면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적어도 겸손하게만 생각하고 내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배나 가볍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이유는 나밖에 당하는 것이, 아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지듯 아픕니다. 기분도 나쁘고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은 그 돌뿌리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목인 줄 알고 이 시간에쯤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갖다 놓아서 의도적으로 나를 넘어뜨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돌뿌리가 바위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오해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바위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주 전에, 3주 전에,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한테 태도를 보였던, 눈치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이 옆 사람들의 모습도 어른거립니다. 아,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다가 보면 그 바위는 태산이 되고 맙니다. 태산은 온 세상이 되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짓누르는 무서운 것이 되고 맙니다.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우울증에 심각한 통증에 사로잡히는 것도 오해의 사람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왜 저러느냐라고. 어찌하여 너희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아픔을, 내 진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은 뺏어갔다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들. 누가 자초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간 참은 게 누구였는데요?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누구였는데 하나님 너무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고작 이것밖에 해준 것이 없느냐라고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죄값으로 내어놓으셨다는 사실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망할 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평할 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권리는 더더구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 Why do you say? 왜 말을 자꾸 하니? 그러면서도 왜 컴플레인을 하고 있니? 꽤 오래전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니죠.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와이프 아버지가 국무총리 하셨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으로 계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업무 보고 확인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국무총리와 통화하던 중에 그만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전화가 끝이 납니다. 깜짝 놀란 그 국무총리께서 그 공간에서 그 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한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라고, 그 실장이 계시는 사무실로 들어가 보라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실장은 전화 수화기는 나동굴에 져 있고, 그리고 그분의 두 팔은 축 늘어진 채로 아마 쓰러지면서 그의 머리가 책상 모퉁이에 박힌 만큼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과 더불어서 이분을 등에 걸쳐서 바로 옆에 있는 경복궁의 국군 통합병원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미 끄르륵 하는 긴 호흡 소리와 함께 절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놔서 그 의료진을 통해서 대부분 군인관들이 찾아와서 긴급 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가능이 없었고 소생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국무총리급 내외분도 오셨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부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놀랄까봐 안치순이라는 실장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남편이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이게 국군통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니까 예, 중태에 빠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게 달려온 그 사모님께서 이미 하얀 시트에 덮여져 있는 자기 남편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실신하고 통곡하고 그 총리실에 있는 모든 비서진들도 의료진들도 간호사들도 함께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 남편이 이렇게 데려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데려갑니까? 통곡하다가 실신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정말 찡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 의료진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당신 남편은 지금 우리 통합병원에는 시체 안치실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안치실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시신을 옮겨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실신하고 있었던 그 사모님께서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잠시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부디 제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남편의 신앙심이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남편은 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나라 일이 바빠서 제대로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할 수 없던 것을 내 남편도 저도 늘 무겁게 죄송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껏 편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앞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제가 남편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그를 대해 주십시오. 제가 잘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따뜻함이 목매어 그리워집니다. 방금 통곡하고 실신했었던 그 아내의 기도라고는 아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짐작하지 못할 만큼 그 사모님은 온화하고 그리고 절제된 음성으로 자기 남편의 시신 앞에서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가슴이 찡하게 모여 있었던 그분들이 또 다른 가슴의 감동의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럴 때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구나. 나중에 그 사모님에게 아니 순식간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불현듯이 스쳐가는 마음으로 너가 이 자리에 왜 있는 줄 알아?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거야. 너가 억울하고 원통하겠지만 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해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시신, 남편의 시신 앞에서 그런 감동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국무총리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국군 통합병으로 옮기고 난 다음
갑자기 비서실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인터폰을 예, 실장님 알았습니다 하고 실장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참 이상하다. 또 나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실장님은 방금 전에 병원으로 실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자 직원에게, 국회의원이 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인터폰이 울렸다고. 아니,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아니, 옆에 있었던 여자 직원도 함께 들었다고. 그 말을 듣고 몸이 머리가 쭈삣 쓰면서 다시 실장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분도.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빨간 신호, 빨간 그 키음이라는 게 사인이 계속 펑펑펑 소리가 나면서 사인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 실장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 메시지처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또 다시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인이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인터폰이 울렸던 것처럼 다시 온몸이 정말 무서움으로 느낄 만큼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도 혹시 이거 잘못되지 않았을까? 인터폰도 이 사인도 벨이 울리는 빨간불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통신문을 다시 불러서 보여주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합선이 되거나 뭐 아까 전화가 잘못되면서 누전이 뭐 잘못된 거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나갔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가슴에 느껴지는 게 그렇지. 우리 이 실장님이 얼마나 고지식할 정도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순식간에 느껴졌대.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 순간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구나. 고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귀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시신을 따라서 같이 계시다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국무총리 부인이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진다고. 집으로 잠시 머물러 계셨던 이 사모님이 자기 혼자 계셨는데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나 정말 좀 참으세요. 죄송합니다. 방문이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더더구나 지금 마음껏 기침하세요. 지금 또 하락을 못 하시지. 방문이 열려야죠. 아무도 없는데 그건 누구야? 두 번째 문이 또 열렸습니다. 닫고 왔는데 또 열리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모님은 기도한 이후에 확실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들어온 줄 알고 여보 가셨으면 가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지 마세요. 담대하게 일어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문이 안 열렸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모님이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있었던 간호사가 한 명이 우리 사모님에게 국군간호통합병원의 간호장교 한 분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리로 가보시라고 달려갔습니다. 국군통합병원의 간호장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 남편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 정말 잠시인데 내가 꿈을 꾸었다고. 무슨 꿈입니까? 내 아내한테 꼭 이 말을 전해주라고. 아니 이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어떤 말을요? 나는 이 땅에서 나라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간다고. 이 말을 내 아내한테, 슬퍼하는 내 아내한테 안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전달하라고. 이 간호장교가 직접 달려간 이 사모님에게 전달해 준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국무총리 내외분과 실장 그분의 가족들과 비서실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실장 안치순 실장님의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꽤 길었던가 봐요. 아이들도 기도하는데 이때 둘째 아들이 이런 기도를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에 모두가 눈을 다 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빠 저기 계셔! 사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이 아이의 말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그분의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 같은 분이 크신 분이 서 계시는데 그 발에 아빠가 기대 있는데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흔드셨다고. 아빠 저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그래야지. 내가 기도했잖아. 딸을 보고. 안서방, 자네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우리 식구들에게 뭔가 보여줘야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거. 안서방 그렇게 가면 안 돼. 아이들을 어떻게 견디게 내려고. 그 기도를, 그 음성을 들었는지 말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8절 봐요. 28절에 4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때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지만은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이 나타나고 아니 어떠다가 이렇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로 끌려가듯이 급하게 쫓겨가듯이 내몰리듯이 죽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십니까? 듣지 못하였습니까? 들은 적이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말입니다. 시시하게 하나님 믿지 마세요. 어줍지 않게 우상 따위를 주머니 속에 부적 따위를 들고 다니듯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21절 봐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냐?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냐? 작은 저울로 산을 달아서 티끌처럼 달아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냐? 누구인 줄 아느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따위의 그 강대한 나라들도 그분의 물통에 물 한 방울보다 못하다. 레바논의 백향목 전부 다 베어내어도 그분을 위해서 하룻밤 뗄감도 부족하다. 온 세상의 짐승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이 차지 않는 분이야. 뭘 얼마나 드렸다고 뭘 얼마나 바쳤다고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고 말이에요. 뭘 모르는 화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하나님은 이제쯤이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줘야 당연하다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온 세상의 짐승을 다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도 그분이 원하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천막으로 텐트를 삼고 온 우주를 발등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원망하는 게 당연하냐?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듣지 못했다고, 아니 수리하지 못했다고,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그분은 온 우주를 수효대로 카운터하시고 이름대로 만상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어찌 내 아픔은 잊어버렸다고 하느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거절, 외면하고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더 후하게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그럴 자격이 없지 않냐고. 사실은 너 그럴 자격 없어.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지만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스페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애국가를 부른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21살 박모세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임신되었을 때, 5개월 때 병원에서 진단 결과 정말 끔찍한 판정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더라도 1시간도 못 되어서 죽습니다. 유산을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뇌가 밖으로 다 흘러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뒷뼈가 없기 때문에 뇌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조영애라는 집사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온, 아니 안 믿은 상태로 불신자였습니다마는 믿는 가정에 시집와서 그냥 집사라는 직분이 낯설기만 했었고, 그러면서도 이 집사라는 직분을 소중한 줄 알고 잘 간직하려고 그래도 신실하게,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의 이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받습니다. 유산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사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가족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태어나게 하자고. 의사들은 적극 만류합니다. 태어나도 못 삽니다. 아니 수술해도 못 살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까? 단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좌절하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아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오해하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감추어둔 제약 때문이라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도 다 줄이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난 후에 6번에 걸쳐서 대뇌를 90% 절개하고 소뇌는 60%를 절개합니다. 태어난 그 아이, 지적인 장애, 시각장애, 육체적인 장애, 온몸의 장애 투성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앉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굴이라는 동네에 성결교회 다녔는데 그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나님, 우리 모세 앉기만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배운 적이 없고 대단한 지위가 아니고 대단한 직분도 아니었지만은 불과 1, 2년밖에 안 된 서리의 집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었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판정 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걷기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살이 됩니다. 말도 못하는 이 아이 박모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서 유치부에서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노래를 따라 했습니다마는 아이들 많은 데서는 별로 노래를 안 불렀겠죠, 당연히. 근데 집에 와서 흥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말이 터졌다고, 주기도를 하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다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선생님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안 불렀거든요. 이 아이가 다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장애인들 있는 학교에 가서 특순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지난 1월 달에 전 세계인들이 보는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민국 애국가를 불렀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박모세의 어머니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저는 저의 소원은 우리 아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더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노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의 소원은 찬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아이의 꿈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브라질의 그 리마라는 선수, 나중에 동메달을 받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인터뷰한 기사들을 여러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난 3등도 괜찮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봐야 누가 손해인걸요? 아닙니다. 전 그분이 브라질의 옛날에 축구 선수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간증한 것처럼 아마 어쩌면은 제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없이 많은 아픔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때때로 우리는 이 환경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통하여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분에 넘치고 가분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속에도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